1월 16일 순천 수정교회 중등부와 고등부의 방송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을 찾지 못하여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참된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정말로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죄이지만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실 예배 드리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큼 예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만남을 통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라는 귀중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예배는 우리에게 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날 수 없는 우리, 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 보아도 뭐 궁리를 해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한 날을 정하셔서 주일을 정하셔서 그날만큼은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선물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표본 아벨의 모습이 나오고 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군가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군가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나아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고 우리도 가인처럼 말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왔느냐?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리고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기쁨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입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했던, 내 인생의 주인, 내 동산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반역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그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그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함께 해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살던 그들에게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잘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서 어디에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에게 감사와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왜 기쁨이 되고 왜 행복이 되냐면 우리 예배가 선생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장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짜 기쁜 예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자리에 와 계신 분이 누군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TV 앞에, 휴대폰 앞에, 카메라 앞에 있지만, 내가 비록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앞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그러한 명확한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막 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여러분들이 막 되게 좋아하는, 뭐 경외하는 되게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멋진 아이돌이, 여러분의 정말 완전 이상의 그런 어떤 분이, 사람이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이 막 가슴이 콩닥대고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싶고 막 이런, 예쁜가요? 예뻐 보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자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사람이 아닌,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될지, 나의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예배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딱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복된 예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랐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의 구절에 뭐 곡식은 뭐 급이 떨어지고 뭐 양은 뭐 좋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 땅에서 일했던 이 가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을 돌보는 자였고 양을 양육하는, 양과 가축들을 양육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땅을 돌보는 사람, 땅을 경작하는, 농사한다는 말은 땅을 경작한다는 것이죠. 땅을 돌보는 것, 땅에 땀을 흘려서 땅을 위하여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농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해라, 이 땅을 돌보아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가축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될 책임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양을 돌보는 일은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농사지는 일은 좀 뭐 이렇게 별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을 다스리는 일, 땅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땀을 흘리는 일 또한, 양을 키우고 양을 돌보고 양을 양육하는 일 또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양육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다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양육하라, 뭐 경작하라, 돌보아라, 이런 뭐 헌신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양치는 일이든 땅을 돌보는 일이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나 땅을 돌아보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순종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히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 앞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들에게 있었던 제물을 드린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아벨은 가축 중에 가축으로 드렸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된 반면에 아벨의 경우는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좀 이 원어에는 첫 새끼들과, 그러니까 한 마리만 딱 드린 거예요. 하나만 딱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새끼들과 여러 마리를 드린 거죠. 여러 마리를 드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인색하게 그냥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만 딱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들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또 딱 처음 난 거 하나만 그냥 요거 하나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이 드린 이 첫 새끼들이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한 마리 인색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이 정말 좋은 것, 여기 말하는 첫이 시간 순서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거일 수도 있지만 처음 태어난 애, 두 번째 태어난 애, 세 번째 태어난 애 이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온 이 첫째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장 최고의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것, 1등을 드렸다. 1등급 새끼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새끼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아벨이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내가 이 제물과 함께 나아갈 것인데 무엇을 드릴까? 가장 좋은 새끼들을 골라보자. 가장 아름다운 애들을 골라보자. 여기 나오니 기름을 드렸다. 이건 뭐냐? 기름은 보통 이 기름지다.
뭐 살이 통통하게 쪘다 막 이런 건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 그 뭐 비너스 이렇게 미술품 이런 걸 봐도 알겠지만 옛날 사람은 좀 이렇게 통통해야 통통해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지다 말하면 또 어떤 말이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벨은 아름다운 것을 첫 새끼들로 1등급으로 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에 반면에 가인은 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아마도 그냥 이 말투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아벨은 아마도 하나님께 제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갔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의 예배를 나는 받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이 무슨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아벨의 제사는 어떤 거였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다한 거였어요. 아름다운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누가 보기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가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도 기껏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나도 뭐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다, 내 딴에는 잘 드린 것인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라고 뒤에 어떻게 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내 예배를 좀 받으세요. 나도 기껏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라고 막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막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냐면 누가 아름답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오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인지, 누가 이 제물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왜 그렇게 제물을 고르고 골랐겠어요? 최상의 것을 골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 아벨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아벨 죽이고 말지,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뭐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들어가서도 자기중심적, 그냥 자기가 보기에 최선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계산해봤는데 그래, 하나님한테는 이 정도 내어드리면 최고지, 내 딴에 이 정도가 최고야. 내 상황 알아요 여러분? 내 상황 모르잖아요. 나는 기껏 그냥 이 정도, 일주일에 뭐 이 정도가 내 예배의 최선이에요. 나는 이것보다 더 못해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 인정할 수 없어요. 나 용납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만족해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생각에 일주일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하루 9시부터 10시면 됐지, 뭘 더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내어드리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워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바로 첫 새끼로 드리는 예배요, 아름다운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과 가인의 모습을 마지막에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들에 있었어요. 왜 들에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에 있었을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엄청 끔찍하다. 뭐 형이 아우를 이렇게 미워해도 되냐? 형이 아우를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죄다. 뭐 이런 것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오늘은 요 포인트에 한번 두고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벨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까? 아벨은 들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죽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각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짜투리 시간, 일주일 중에 남은 어떤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뭐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맞아 죽을지언정 나를 예배를 드린다 하는 나를 죽이려 할지언정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야. 말 그대로 사수. 나는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벨의 제사요 아벨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진짜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다.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방송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겨내고 풀어지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성전에 나와 들에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워지는 그러한 축복받은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정말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어려운 중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상황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곧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배의 정성을 쏟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들 위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